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당신의 자녀들을 예배 시간에 함께 모아주시고 또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또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단순히 이곳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성도로 거듭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하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 말하는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거룩한 당신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그 넷째 인까지 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9장 1절은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넷째 인이 끝나고 다섯째 나팔을 불기 중간에 13절, 8장 13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8장 13절. 그래서 8장 12절에서 넷째 나팔가 천사가 나팔을 끝나고 나서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전에 8장 13절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8장 13절이 무슨 의미인지를 설명을 드리고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후에도 세 천사의 불 나팔 소리를 인함이로다 하더라. 자,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경고, 화가 있겠다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화 세 번씩이나 강조해서 화가 있겠다고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나팔 소리가 경고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까지 네 번째 나팔까지 심판을 여러분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오는 나팔의 심판은 지금까지 네 개에서 온 나팔의 심판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큰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정할 시간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먼저 독수리가 나옵니다. 독수리 하면은 여러분 뭐가 제일 많이 떠오릅니까? 성경을 근거로 한다 그러면은 독수리가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고 독수리 날개에 품어주고 하는 그런 나귀가 나오고 또 하나는 심판이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8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24장 28절에 보면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심판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인다고 심판을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49절에 보면은 곧 여호와께서 원방에서 땅 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의 나름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에요. 독수리가 한 민족을 쳐서 죽인다고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호세아 8장 1절입니다. 호세아 8장 1절.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대적이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무리가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독수리가 믿는 자들을 쳐서 어렵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근거로 본다면 독수리는 먼저 심판을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독수리가 보호하고 또 인도해 주신다는 상징으로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나의 애굽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래서 독수리는 심판을 상징하는 동시에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과 12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신명기 32장 11절과 12절.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 말은 뭐냐면은 독수리가 새끼를 낳으면은 새끼가 독립해서 날아다니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위에 있는 둥우리에서 독수리를 떨어뜨립니다. 또 새끼 독수리가 죽지 않으려고 나르려고 막 바둥바둥 하는데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땅에 날지 못하게 됩니다. 그때 큰 어미 독수리가 날아와서 그 떨어지는 독수리를 자기 날개에 붙잡아서 들고 다시 올라가서 독수리 우리에 놓고 또다시 연습해서 결국은 독수리가 스스로 나를 수 있을 때까지 훈련을 시키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재앙이여 심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를 스스로 독립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갖다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어려움으로 땅에 떨어지려 할 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땅에 떨어져서 다치기 전에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서 다시 올려주시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훈련을 시키셔서 우리가 마침내 독립해서 스스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을 때까지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3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까지 4개의 환난을 겪어온 너 백성들아, 이제 결정할 때가 됐다. 지금까지 본 심판과는 재앙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세계 심판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너희들이 그래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너희들 마음대로 가겠느냐, 이제 결정할 때가 됐다고 경고를 마지막으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5번째 그 재앙부터는 지금까지 네 번째 재앙까지 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재앙이 오는데 이제 그 재앙을 시작하기 전에 너희한테 기회를 줄 테니까 지금 결정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에 나와서 여기 앉아서 열심히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또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이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과연 이쪽에 속하는가 이쪽에 속하는 걸 갖다가 검토해 봐야 되래요.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진심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아직도 하나님을 따라다닌다고 오랫동안 따라다녔지만은 아직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지 못하고 독수리가 심판을 경고하는 쪽에 들어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심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나에게는 보호와 인도하심이 될지 아니면 이 재앙이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나를 죽이는 마지막의 심판이 될지를 갖다가 한번 생각해 보고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이 시간에 마음을 바꾸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따라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압니다. 근데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상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말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해 보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언제 어떻게 자기 신앙생활이 끝날지 모르는
진짜 바람 앞에 부는 안개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특히 여기서 공중에 나르면서 경고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공중에 날아다니면서 경고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는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경고를 못 들었기 때문에 몰라서 이렇게 했다는 변명할 수 없는 여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구원의 십자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나오기 때문에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십자가입니까? 심판의 십자가입니다. 심판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단순히 구원의 십자가로만 보면은 잘못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똑같은 재앙이라 하더라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참된 재앙이고 심판이지만은 믿는 자들에게서는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이 되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요 영생이지만은 죽지 않는 자들에게서는 마지막 심판이요 영원한 지옥이라는 걸 갖다가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올바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경고입니다. 하나님이 독수리를 통해서 심판과 보호하심을 함께 경고해 주는, 그것도 공중을 날아다니면서 누구나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하는 경고를 듣고 오늘 새벽 시간에 정말 나는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에게 구원의 십자가인지 아니면 영원한 지옥의 십자가, 심판의 십자가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십시오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주여 어서 옵시라는 그 의미가 뭡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적에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자는 공중재림을 하고 나머지는 재앙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마라나타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어서 오십시오라는 말은 뭐냐면 빨리 재앙을 시작해 주십시오라는 말과 틀린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요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해서 재앙이 시작된다 하더라도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재앙이 아니요 심판이 아니요 보호와 인도하심이기 때문에 전혀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4개의 나팔에 비하면 비교도 할 수 없는 5번째 나팔을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9장 1절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죠.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땅에 떨어진 별이 무엇이냐는 걸 갖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땅에 떨어진 별. 그리고 여기서 땅에 떨어지는 건 요한이 이것을 볼 적에 땅에 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땅에 떨어진 별입니다. 땅에 떨어져 있는 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별이 떨어지는 것은 먼저 번의 재앙에서도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하늘에서 달과 해와 별이 떨어지고 지구가 흔들리고 그 별이 떨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별 하나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그러한 별이 떨어진 것과 전혀 다른 별입니다. 이 별이 무엇을 합니까? 열쇠를 받아서 무저갱의 문을 여는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떨어진 별은 단순히 무생물체인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냥 별들이 떨어져서 땅에 떨어졌지만은 이 별은 그 별이 떨어졌던 별이 누군가가 주는 열쇠를 받아서 무정의 열쇠를 여는 행동으로 옮겨지는 생물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생물체라는 것을.
자, 우리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5절을 볼까요? 이사야서 14장,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된다 그랬어요. 이사야서 14장 12절과 15절을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정지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 우리로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역으로 해서 택한 사단이 아멘 천사가 하나님과 똑같이 되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땅으로 던짐을 받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사단으로 변해서 땅에 떨어지는 모습을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까지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한 구절만 봐도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천사와 똑같은 능력을 가진 사탄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4절과 17절을 볼까요? 에스겔서 28장 14절부터 17절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여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다니 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의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하여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라. 땅으로 던져 그룹을 땅에 던져봐. 그룹이 뭡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천사들입니다. 천사들 가운데서 상당히 높은 천사가 막 그룹들입니다. 이 그룹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자기들이 영광을 받고 하나님에서 버림을 받고 어떻게 됐다 그러면 땅에 던져져서 열왕 앞에서 구경거리가 되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땅에 떨어진 별은 하나님의 큰 권능을 받은 천사, 타락한 천사가 땅에 떨어진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수님이 직접 하늘에서 사단이 다시 말하면 타락한 천사가 땅에 떨어지는 모습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땅에 떨어진 별은 타락한 천사인 사단입니다. 사단. 이건 뭐 의심할 여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키를 준 자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지옥의 문에 키도 갖고 있고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또 무저갱의 키도 갖고 있고 천국의 키도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만국을 다스리는 키를 갖고 계신데 그 키를 누구한테 줍니까? 사단에게 줍니다. 좀 여러분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무저갱의 열쇠를 사단에게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저갱에 갇혀있는 사단들을 풀어주는 역할을 누가 합니까? 사단이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는데 사단이 실질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는데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타락한 천사인 사단들을 사용해서 믿지 않는 천사들을 심판하시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도 사탄, 마귀, 귀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데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초대교회에서도 많은 이단들이 사단들이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렵게 합니다. 어렵게 할 때 그것이 단순히 교회를 해치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움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것 때문에 심지어는 사단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만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그럼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다는데 그 무적행은 무엇입니까? 무적행은 뭡니까? 바닥이 없는 그 구멍입니다. 거기 누가 들어있습니까? 사단과 마귀들과 모든 것들이 들어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허락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 갖고 있는 키 없이는 아무도 나올 수 없는, 아무리 사단이라도 나올 수 없는 장소가 바로 무적행입니다. 그래서 사단과 마귀와 귀신들이 가장 가기가 싫어하는 곳이 뭡니까? 무적행입니다. 무적행.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누가복음 8장에서 그 집단으로 돼 있는 그 귀신들을 쫓아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38장 30절에 31절에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예수께서 묻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 즉 가로되 군대라. 많은 귀신이 모였기 때문에 군대라고 해서 하니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귀신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무적행으로 들어가지 마시기를 간구하나이다. 그래서 귀신과 마귀들이 무적행이 없을 때는 자기들 나름대로 사람들이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미치게도 만들 수 있고 어렵게도 만들 수 있고 넘어지게도 만들 수 있지만은 무적행에 들어가면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귀신조차도 무적행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할 정도로 무적행은 끝이 없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2절에 저가 무적행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결이 나여 어두워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고 나니까 뭐가 나옵니까? 우선 연기가 나옵니다. 연기도 성경에는 두 가지의 의미로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를 구분해서 똑같은 재판이나 심판이나 재앙이나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를 구분해서 행하시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단이 한 땅에서 떨어진 별이 살아있는 생물체로서 무적행의 열쇠를 열고 사단을 갖다 열어주는 것은 지금 5번째 그 재앙은 실질적인 육체적이나 물질적인 재앙이 아니라 영적인 재앙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5번째부터는 영적인 재앙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누가 나옵니까? 사탄이 나오지 않습니까? 영적인 존재가 나오지 않습니까? 또 무적행에 있는 사단들 다 불러들이지 않습니까? 영적인 타락함을 갖다가 가진 자들이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7나팔 중에서 4나팔까지는 실질적으로 지구가 흔들리고 하늘에 별이 떨어지고 해와 달이 어두워지는 그러한 육체적인 물질적인 심판이 있었지만은 5번째 심판부터는 전적인 영적인 심판이 시작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떨어진 별 사탄이 나오고 귀신들이 나오고 연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연기도 똑같은 연기지만은 두 가지 의미로 나옵니다. 참된 심판에 관련된 연기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연기가 따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5번째 심판에서는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똑같은 연기를 가지고 안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허락하시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 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판이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참된 심판이 여러분에게 임하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에게 임하느냐가 결정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8장 4절에 나옵니다. 향기로운 연기가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향기가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장 8절입니다. 15장 8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에 연기가 차게 되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성전에 연기가 찼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도리어 성전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재앙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4장 11절을 볼까요? 전북 요한계시록입니다. 14장 11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하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뭐라 합니다? 고난의 연기입니다. 심판의 연기가 올라가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세상에 타락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18장 9절입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의하여 울고 가슴을 치더라. 그 다음에 18장 8절입니다.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완전히 심판을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내주는 연기가 있는가 하면은 한편으로는 심판하는 연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연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심판을 받고 연기로 인하여 완전히 마지막 심판에 이르러서 다 불타서 없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여러분들이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구원받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여러분들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신앙생활을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연기가 나와서 뭘 합니까? 해와 공기와 구멍의 연기가 아니라 어두워졌다 그랬어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부적응에 있던 사탄들이 그 문을 열어주면서 올라와 가지고 이 세상을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하게 만드는 겁니다. 물질적인 타락이 아니라 영적인 타락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를 성경 말씀을 잘 이해 못하게 만들고 도덕적으로 애매모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사람의 눈을 멀게 해서 옳은 것을 옳다고 볼 수 없게 만들고, 하나님의 빛과 지식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또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들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 가장 자기들에게 좋은 것으로 생각하도록 만드는 사단의 영적인 전쟁이 마침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9장 20절과 21절을 보면은 그러한 환난이 완전히 끝나고 났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변해버립니까? 전부 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부적응에서 올라온 사단들이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흐리게 하고 타락하게 하고 물질적인 욕심을 갖게 하고 출세하려는 욕심을 갖게 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은 자기가 영광 받기 위해서 일을 하게 만들고, 또 교회를 힘들게 만들고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사람들에게 신앙을 갖지 못하도록 만드는 모든 사탄의 역사들이 총종합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똑바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사단의 꾀에 넘어가고 어두운 연기에 휩쓸릴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받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 때가 바로 그 대환란 기간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구원받아야 돼요. 그 전에 구원받고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구원받은 증거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알아보면 돼요. 교회를 나올 적에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나오는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기쁘고 즐겁게 하고 있는가? 나에게 크고 작은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기쁘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보면
내가 과연 구원받은 자인지 구원받지 못한 자인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가입니다. 제가 철학의 때도 얘기했지만은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 어떤 생물도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야만 되는 겁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성령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성령, 영원하신 생명이 들어와야 비로소 나는 영원한 생명을 받은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이 원천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영생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제한된 생명을 가진 인간으로 태어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간의 제한된 생명을 제한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원래 가지고 있던 영원한 생명을 인간들에게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십자가에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못 박히지 아니하고 나서는 그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마음에 새게만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맨날 좋은 일만 있게 하고 축복만 있게 하고 잘되게만 해주고 건강하면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다 좋지만은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제한된 인간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내려온 영원한 생명으로 내 제한된 생명을 대체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가 영원히 거할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셔갖고 오순절날 성령이 내려오고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안에는 성령이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면은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지 안 얻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재앙은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영적인 타락과 영적인 혼란과 영적인 파멸을 위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똑바로 잘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 위에 있는 전갈이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래서 황충이라고 여기서 해설된 것은 실질적으로 메뚜기입니다. 메뚜기가 상징하는 게 뭡니까? 메뚜기가 상징하는 것은 숫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아프리카라든가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메뚜기 때가 오면은 구름으로 완전히 덮인 것 같이 하나님 덮이고 메뚜기 때가 한번 앉았다 나가면은 정말로 먹을 게 식물이 하나도 없이 싹쓸이 된다는 것을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충은 메뚜기 때문에 많은 숫자를 상징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전갈이 나옵니다. 전갈은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갈과 메뚜기 떼를 합치면은 엄청난 힘을 가진 파괴력을 가진 동물들이 메뚜기 떼 같이 많이 이 세상에 나와서 다시 말하면 엄청난 숫자의 사단들이 나와서 모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영적인 혼란을 준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갈은 성경에서 여러 군데 나옵니다. 전갈이 있는 곳에는 전갈이 사는 곳에는 사람들이 살 수 없을 정도로 혹독한 장소, 타락한 장소를 말합니다. 성경에서. 자, 볼까요? 에스겔서 2장 3절과 6절을 볼까요? 에스겔서 2장 3절과 6절을 볼까요? 내가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리라. 그들과 그 열조가 내게 범죄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전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말을 두려워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지어다. 전갈은 패역한 족속이라고 나옵니다.
패역한 족속은 다른 사람들을 패역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전갈이 사는 곳에는 믿는 자들이 살기 힘든 곳이지만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 믿는 자들은요, 세상의 유혹이나 세상 것들에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갈과 뱀을 받을 권한을 주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어떤 영적인 유혹과 영적인 타락함과 어떠한 영적인 파멸도 믿는 자들은 간단하게 발로 밟아서 올라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한 게 뭡니까? 전갈에 거할지라도 그들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는 여러분들은요, 아무리 타락한 세상에 산다 할지라도 거룩함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도리어 전갈과 뱀을 밟고 올라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여러분들이 물질에 욕심 부려서 타락하는 방향으로 가서도 안 되고, 세상적인 명예를 통해서 하나님을 버려도 안 되고, 또한 우리가 세상적인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칭찬을 위해서 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타락한 세대의 전갈의 세대인데, 패역한 사람들의 모습인데,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한 사람들을 밟을 권한을 주셨다는 겁니다.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할 것은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받았는가, 전갈을 밟을 수 있는 능력을 받았는가를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한 것이지, 그것이 확인된다면 아무리 패역한 세상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4절과 15절에도 나옵니다. 신명기 8장 14절과 15절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뱀과 전갈이 있습니다.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적으로 타락을 합니다. 타락을 해가지고 광야에서, 이스라엘에서 나온 광야 생활을 한 사람들은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패역한 백성들이 사는 곳이 바로 전갈이 있는 곳인데, 그 전갈을 메뚜기떼 같이 많은 숫자를 갖다가 풀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제가 아침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이 세상이 패역한 나라 사람들이, 패역한 백성들이, 메뚜기떼 같이 많은 패역한 사람들이 전갈 같은, 정말 쏘면 죽을 것 같이 아프게 만드는 전갈 같은 능력을 가지고 퍼져 있다는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 보셨어요? 저는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근데 힘들더라고요. 감옥에 들어가면은 죄를 져서 들어간 거 아니고 들어갔었어요.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감옥에 들어가면은 먹을 것도 주고 잠도 재우고 다 하지만은 가장 감옥에 들어가기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감옥에 들어가면요, 죄인들만 있는 거예요. 패역한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수가 힘들게 하는 것도 힘들고 추운 것도 힘들고 밥을 조금 먹는 거 힘들지만은 다른 패역한 죄수들이 괴롭히는 것이 가장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패역한 세상에 사는 것은요, 정말로 힘든 겁니다. 차라리 육체적인 고난을 받는 것은 별로 힘들지 않은데, 진짜로 패역한 사람들과 함께 사는 건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은 여러분과 저는 그러한 전갈을 밟으며 살 수 있는 고난을 주셨다고 하니 얼마나 기쁩니까? 두려워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입니다. 저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라 하시니라. 자, 보십시오.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왜 수목이나 풀은 해치지 말라 그럽니까? 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다섯 번째 나빠른 재앙은 영적인 심판인데, 영적인 존재가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해야 할 권한을 안 주시는 거예요. 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치지 말고 오직 인간만 해치는데, 이마에 인맞은 자들은 해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연기가 나와서 세상을 혼돈하게 하고 영적인 타락함을 주는데, 패역한 백성들이 나와서 패역하게 만드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연기의 존재조차도 믿는 자들에게서는 하나님의 임재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는 심판이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마에 입맞은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마음에 두고 세상에서 나오는 모든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유혹과 타락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할 적에 짓밟아 버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전갈을 밟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타락하는 삶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보면은요, 교회들이 똑같이 타락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마음이 터질 정도로, 여러분이가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은 좀 심하다고 여쭤보면, 교회들이요 세상보다 더 못하게 타락하고 있습니다. 전갈을 밟을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어요. 세상들과 타협해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게 교회입니다. 진리를 버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교회라고 생각하면서 자선사업에 몰두하는 교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타락한 교회입니다. 전갈을 밟을 줄 모르고 패역한 사람들을 다스릴 줄 모르고 그 사람들과 동조하면서 도리어 그 사람들의 이용을 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들의 모습을 여러분이 뚜렷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여러분도 나도 모르게 쉽게 패역한 전갈들의 노름에 놀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똑바로 정신 차리고 하지 않으면요 구원 못 받습니다. 이 세상은요 타락한 전갈들, 패역한 백성들이 여러분들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전갈 밟을 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은 똑같이 그들에게 휩쓸려가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배고프면 먹어야 돼요. 그걸 누가 줍니까? 전갈들이 주는 거예요. 패역한 백성들이 주는 게 사단들이 주는 거예요. 먹고 그들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몸이 아픕니다. 몸이 아픈 것은 몸이 아파가지고 힘들 적에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고쳐주는 거야. 그리고 타락한 백성으로 만드는 거야. 소련이 공산주의로 넘어가게 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랩틴이라는 사람이 신령한 능력을 받았어요. 신령한 능력을 받았는데 왕의 아들이 병이 들려갖고 불치병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이 신령한 영을 받은 사단이 그 왕자의 병을 고쳐줍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역할을 하는 신령한 신이 영접한 사람이 왕의 신뢰를 받게 되고 왕가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가의 일부가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사단의 역할을 하면서 나라를 무너뜨리고 패역하게 만드는데, 그것을 목격한 다른 사람들이 왕가를 완전히 죽이고 나서 레닌이라는 사람이 소련을 점령하게 되고 공산국가가 이루어지고 주변에 전부 공산국가의 원인이 된 것이 바로 단 한 사람, 심접한 영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전부 그렇게 만든 겁니다. 사단의 능력은요 천사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 큰 능력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것이 악하게 사용될 적에는 엄청난 악을 행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악한 자에게는 능력이 없어야 되는데,
악하면서 능력을 받으면 그것이 사회에 미치는, 교회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다는 걸 알아야만 합니다. 타락한 천사가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패역한 날에 살면서 영적으로 공격하는 모든 패역한 백성들을 밟고 일어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반드시 받아야만 합니다. 5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하면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한 거겠더라. 자, 죽고 싶은데 죽지 못하는 장소가 어디 있습니까? 지옥이에요. 지옥은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은데도 죽지를 못하는 게 바로 지옥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요 5번째 나팔의 재앙은 마치 지옥과 똑같은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지옥을 반복하는 것과 똑같은 심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똑바로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면 그러한 지옥 같은 심판을 반드시 겪어나간다는 걸 기억해라는 거예요. 5달 동안입니다. 5달 동안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노아의 홍수입니다. 며칠 동안 있었습니까? 150일 동안 있었습니다. 5달입니다. 그래서 심판은 5달 동안 오는데 지금 여기서 5달 동안 죽지도 못하고 괴로움받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고통스럽고 어려울 적에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기간을 주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죽지도 못하고 괴로워하는 그들 가운데서 5개월을 사는데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심판의 기간은 똑같이 노아의 홍 똑같이 5달을 주는 겁니다.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전쟁을 위해 예비한 말 같고 언제든지 달려갈 준비를 하고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언제든 달려갈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머리에 금면류관 같은 거 썼어요. 머리에 금면류관 같은 거 썼다는 건 뭐냐면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을 이길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풀어준 5번째 나팔 동안에는 사탄의 권한을 이길 자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 같다가 나타낸 금면류관을 써 승리의 금면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쓰여준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환난과 핍박을 받는 사람들은 아무리 스스로 노력하고 이기려 해도 또 패역한 사람들을 이기려 해도 이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이미 사탄들은 금면류관을 예수 그리스도 받았기 때문에 승리한 상태에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니까 얼굴은 사람 얼굴과 비슷하는 거야. 사람들과 똑같은 지능을 가지고 똑같은 괴력을 가지고 똑같은 우리가 직감하는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패역한 모습으로 와서 다른 사람들을 영적으로 혼란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들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엄청난 재앙입니다. 사람들이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지능을 가지고 똑같은 괴력을 가지고 똑같은 모습 여러분을 끌어내는데 여러분이 안 끌려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 같은 이 같은 머리털 같은 머리털은 게 유혹입니다. 성적인 유혹, 물질적인 유혹, 영광의 유혹입니다. 유혹이 있는데 그 뒤에는 뭐가 숨어 있습니까? 사자의 이가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면은 그 뒤에서는 누가 합니까? 사자가 물어뜯는 거예요. 얼마나 패역한 모습의 세상들입니까? 지금 이러한 세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혹을 하는 겁니다. 유혹해서 걸려들면은 그 뒤에는 사자 이빨이 눈치르겠다 그대로 물어뜯는 모습. 영적으로 육적으로 나옵니다. 또 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같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그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보십시오. 철갑, 흉갑. 그 사탄들은 완전히 무장을 했기 때문에 아무도 그들을 해칠 수가 없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권능을 가지고 과학적인 기능을 가지고 달려들어도 사단들이 해치려고 하는 그 권능을 절대로 상대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철흉갑과 흉갑으로 완전히 무장을 하고 날개를 달고 가고 싶은데 아무나 가면서 해치도록 만드는 엄청난 영적인 육적인 심판을 여러분 5째 나팔입니다.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11절에 저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조경의 사자라. 히브리음으로 이름은 아비돈이요 헬라 이름으로 이름은 아블론이더라. 아비돈과 아블론은 무슨 뜻이냐면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파괴자라는. 왜 여기서 헬라 말과 헬라 이름과 유대 이름을 다 합니까? 그 심판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이 적용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괴자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파괴를 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임금이 있다 그랬습니다. 다스리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사탄들을 관리하는 다스리는 관리하는 사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완전 조직적으로 모든 교회들을 타락하게 만들고 모든 믿지 않는 자를 영적으로 흐리게 해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들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20절과 21절을 보면은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 절한다고 그랬어요. 완전히 타락한 모습으로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번째 재앙은 6번째 나팔의 재앙은 육체적인 재앙뿐만 아니라 영적인 재앙입니다. 우리를 완전히 흐리게 하고 우리를 패악한 백성과 함께 살면서 백성들에게 엄청난 권능과 능력을 주는데 숫자를 셀 수 없는 만큼 우리를 다스리지만은 믿는 성도들에겐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전가를 밟는 권능을 주었다고 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는 세상의 패역한 자들과 함께 살면서도 그들의 다스림을 받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오늘 새벽에 모인 소망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의 어떠한 유혹과 패역한 사람들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짓밟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의 새로운 새 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